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2일 월요일 김포 현장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치유하시고 또 새 힘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치유되며 회복되며 소생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삶,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은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혼자 행복한 그 정도가 아니라 행복한 우리가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또 가정 공동체를 이루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부분에 균형 잡힌 응답을 누리게 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의 삶,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언약과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사명이 통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시간, 위임받은 삶, 위임받은 사명, 그런 청지기적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대에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규칙을 배우고 공부도 합니다. 또 청소년기 때는 오로지 대학을 향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또 청년이 되면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사회 활동을 하고 또 결혼 대상자들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왜 그렇게 공부에도 집착시키는지 아무튼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 넘어가면서는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중년의 삶이 되면 무슨 재산 증식이라든지 뭐 집을 장만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유지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다가 또 이제 시간이 되면 건강의 문제가 오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운동과 또 좋은 것을 먹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노년의 시기가 가까우면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것보다는 또 여행하고 좋은 곳에 가고 또 인생에 남겨지지 않는 시간에 어떻게 하든지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이제 병이 찾아오고 병원 시세를 지죠.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과연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끄는 삶일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도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육신적인 인생에 매인 많은 신자들의 모습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옛 사람은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잘 되고 인생의 좋은 시절을 보낼까 그렇게 하나님 없이 형성된 나 그런 자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아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아죠. 그러니까 종된 신분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배경에 끌려다닙니다.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인생처럼 세상에 끌려다녔죠.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런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의식주 문제, 생존하는 것,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것 아니면 죽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인생의 시기가 지나면서 사실은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았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망할 것 같아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금 깨달은 그 안정할 수 있는,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몰두합니다. 집착하게 되죠. 그 기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남는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는 세상적인 성공과 안정을 향하여 달려가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로 살아갑니다. 영원한 세계의 축복의 복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죠. 그렇게 노력하고 일평생을 살아왔건만 어느 순간이 되면 병으로, 문제와 사건으로 완전히 인생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그때에 가서야 내가 누구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는 많이 인생의 시간이 늦게 됩니다. 여러분, 명예나 권력을 잡으려고 사단에게 속고 있죠. 보이는 조건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도록 이 흑암 세력은 자꾸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가진 자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명과 목적을 회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일까? 어떤 축복이 회복되어졌을까?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이요 빛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맛을 잃어버린 삭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소금의 역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는 하나님 모르는 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를 볼 때 더 이상 소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속주의로 변질됐거든요. 무조건 성공하고, 무조건 행복해지고, 무조건 괜찮은 삶을 살고, 문제를 해결받고, 세속주의하고 똑같은 그런 인생의 기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인에게 무엇을 원하지 않는, 오히려
이렇게 조소를 기울이고요.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소금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워두신 줄로 믿습니다. 맛을 잃어버린 삭막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기쁨으로 변화시켜서 그 응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의 역할은 뭐냐면 등불을 등불용 그릇인데 그 말 아래 두는 법이 없다. 그 위에 두는 것이죠. 또 빛을 비출 때 산 위의 동네까지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빛, 생명의 빛, 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저희 복음의 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인도받았던 방향이었습니다.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축복 속에 오늘 하루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는 더욱 분명해지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축복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도록 그러한 도움을 주는 사람,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혼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공동체의 축복을 이루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도록 그 축복을 앞당기도록 그런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축복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창조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소금이고 빛인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금과 빛이 되려고 막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소금과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응답이 방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하는 자로, 낙심하는 자로, 상처 입은 자로, 또 무엇인가 두려워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